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말씀이 희귀하게 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그 시절은 성경 시대로 보면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이스라엘 첫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약 380년 기간인데, 이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사사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는 참으로 잘못된 시대이고 또 어두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이 어두운 시대, 마지막 사사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말씀은 그 시대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또 그 결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시대를 표현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어두운 시대인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희귀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희귀하다는 단어는 매우 드물다, 거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ord of God was rare, 희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였단 말은 그 시대에 성경이 없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이 없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당이, 예배당이 없었다, 이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주의 종도 있었고 말씀을 들을 장소와 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가진 건 아니지만 성경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 희귀하다, 이 뜻은 지금 현재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드물다, 희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나라에 문제가 있거나 절망적인 상황이거나 매우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나라가 극히 어렵고 불안하고 어두웠던 그 시대에 오히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이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또 마지막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이 타락하고 어둡고 절망하고 문제가 많았을 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도 세우지 않고 또 현존하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우치고 변화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희귀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보다 더 어둡고 타락한 절망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정말 어두운 시대입니다.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나 그런 세대는 정말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끝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시대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그 400년 기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릅니다. 거의 400년 동안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과 온 세계가 정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캄캄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나라뿐만 아니라 또 개개인의 인생도 어두운 인생이 됩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10절에서 빛이 없는 어두운 데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캄캄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빛이 없고 어두우면 더듬는 인생, 캄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또 자연이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은혜와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늘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는 집이 있습니까? 또 요즘은 어때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TV나 컴퓨터나
전화기를 틀면 언제든지 수없는 설교 말씀, 좋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장소나 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넘쳐나고 말씀이 충만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죠. 홍수가 나면 오히려 마실 물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정작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말씀의 홍수 속에 내가 먹을 말씀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도 내 마음에 남는 말씀이 없고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심어지는 말씀이 없다면 이것도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상적인 크리스찬 삶을 산다면 항상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들리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런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 생활입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이런 말씀이 자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말씀이 희귀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내 마음에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희귀할 정도가 아니라 전혀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있다면 정말 그것은 위험하고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들리는 말씀도 없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꽂히고 내 마음을 찌르고 감동을 주는 말씀이 없다면 또 내 인생이 잘못 가고 있는데 나를 돌이킬 만한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런 성도는 지금 영적으로 큰 문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내게 들리는 말씀이 희귀하고 들리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이상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비전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도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원래 비전이라는 것은 시력을 말합니다. 시력.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시력 2.0, 1.5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쓰는 지역에서는 비전 20 이렇게 합니다. 20. 비전 20. 시력 2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보는 거, 시력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으니까 점점 눈이 나빠지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눈이 참 좋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시력이 떨어져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도 없고 가까운 물체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빠지면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고 그 결과 깝깝하고 답답해집니다. 불편합니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뭔가 흐릿한 찜찜한 답답한 이런 필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눈을 가진 것은 시력이 좋은 것은 정말 복입니다. 요즘은 안경이 그래도 있어서 눈이 나쁜 사람들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옛날에 안경이 없을 때 시력이 나빠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이 희귀하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 비전에,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게 되면 영적으로 흐릿해지고 침침해지고
캄캄해져 가지고 결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나가야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올바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상에 대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엘서 2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보면 예언할 것, 또 환상, 꿈 이런 것은 다 같은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예언이나 밤에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나 또 비전 환상은 다 눈으로 보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게 되고 비전 환상을 갖게 되고 또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미래를 보고 비전을 갖고 꿈을 꾼다는 것은 전부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사람에게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꿈을 꾸게 되고 장래일을 바라보고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 희귀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눈이 흐릿해져서 시력이 나빠져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꿈을 갖지 못하고 비전을 갖지 못하고 환상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미래도 꿈도 비전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서 시력이 나빠지면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되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타락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적이 되고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미래가 없으므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현실을 그냥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현실만 쫓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쫓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고 결국 후회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세상에 속한 삶을 살게 되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살게 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어둠을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인생은 후회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해가 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것은 계시를 말해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에 행한대요. 마음대로, 육신대로, 마음의 소욕대로 질서도 없고 또 절제도 없고 그냥 쾌락을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은 결국 불행하게 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묵시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어두운 상황을 더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진대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한대요. 이 상태는 엘리의 눈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꺼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막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등불이 가물가물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호롱불을 피우고 살았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가물가물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꺼져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점점 꺼져가는. 이제 꺼져버리면 암흑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캄캄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사회와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결국 흐물흐물하다가 불이 꺼져버리고 어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고생만 하다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도 꿈도 비전도 없이 더듬더듬 현실만 추구하며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이 없으면 어둠에 빠지게 되고 어둠에 빠지면 비참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AD 5세기부터 AD 약 17세기까지 1000년이 넘는 기간을 중세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중세시대가 왜 암흑시대라고 표현이 되냐면 이 시대가 기독교가 그 당시 유럽과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시대입니다. 이 기독교가 신본주의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나 또 인문주의 사상을 지향이 아니라 지향함으로써 모든 문화나 사상이나 예술이 쇠퇴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 모든 점에서 중세는 암흑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중세가 암흑기가 되고 캄캄했던 이유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4세기 초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이 세워집니다. 로만 가톨릭이 세워진 후에 기독교는 제도화되고 귀족화되었습니다. 5세기 초부터 이렇게 400년대부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1517년까지 로만 가톨릭 기독교의 모든 예배는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예배는 라틴어로 드려졌어요.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국어 모국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읽어도 알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말씀을 알지도 못해서 기독교는 미신화가 되어가고 형식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성경도 말씀도 하나님도 제대로 모른 채 형식만 지키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1000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1000년 이상. 결국 말씀이 없는 시대, 그래서 빛이 없고 캄캄한 시대, 암흑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로만 가톨릭이 자국어로 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언제인 줄 아세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있었던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자국어로 미사를 드리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자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자국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영향력 엄청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말씀의
역사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어두워지고 불행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10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는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사무엘에게 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4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랜 어두운 시대를 지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사무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을 보면 15절부터 21절에 보면 한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선지자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는 온 이스라엘 전국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각성과 개혁과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9절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전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버리지 않고 사람들의 귀를 통해서 마음에 이르게 되고 결국 변화와 각성과 회개와 개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은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무너져가던 나라가 새롭게 건국이 되고 건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중요해요. 이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많은 곳에 빛이 임하고 어둠이 물러갑니다. 말씀이 임하면 비전이 보입니다.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영어로 revelation 그러거든요. 계시, 요한계시록 계시. 근데 revelation은 reveal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reveal이라는 뜻은 나타내다, 보여주다,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비밀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숨은 것이 드러나고 문제가 드러나고 길이 드러나고 방향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닫힌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시를 받고 하나의 말씀을 받으면 길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가야 할 길을 찾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가게 되고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잘못된 나라를 파괴시키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그런 다음에 건설하고 심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에레미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 에레미야가 어떻게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우고 다시 건설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바로 그 앞절에 나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에게.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자, 에레미야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대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의 역사가 능력이 이렇게 크고 지대하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면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은 바른 길을 찾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어두운 데서 살던 인생이 변화된 인생, 새로운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게 되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세상 신들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눈이 열리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영보다도 육신을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인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짓밟는 것처럼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자주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마음을 준비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정신이 되돌아옵니다. 세상 속에서 흩어져 버렸던, 헤매던 내 마음과 생각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정신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짐을 넘어서 정신이 바짝 납니다. 마음을 열고 겸손히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단호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나를 격려하고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캄캄했던 내 영혼이 밝아지면서 다시금 먼 미래와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로는 한 사람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이 새로워지거나 변화되거나 각성이 되거나 돌이키거나 잘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정말 강팍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내 자신을 시작으로 해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산을 옮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기적 같은 일들이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되고, 돌이킬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돌이키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돼서 사람을 놀래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이 변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 또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반드시 급속도로 변화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으면 그 시대나 또 그 나라나 그 사회나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난 5천 년 동안 가난하고 약하고 콩고물 가지 못하고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 선교하는 제2위 선교 국가가 되고 한국의 명성과 이상이 이처럼 높아진 시대가 된 것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입니다. 한국이 복음이 들어온 이전에는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하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한국 백성들에게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이 사람들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그래서 한국이 이런 위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유럽이 암흑기를 중세시대 암흑기를 넘어가고 극복한 것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자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해서 프린트해서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유럽이 그 암흑기를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처럼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려낸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듣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까지 들어오고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사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들려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들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그분은 그 크리스찬은 그 성도는 소망이 있고 복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혹시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뭐 해도 들리는 말씀이 없다. 내 마음을 깨우치는 말씀이 없다. 이러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듣고 순종하는 제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듣고 순종함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이 들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